여름의 마지막 주죠. 오늘 여름의 마지막 주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여름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제가 여름에 존 오웬 설교를 쭉 나가다가 이제 캠프 설교 몇 개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존 오웬 목사님의 시험, 그 템테이션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예전에 반 정도 나갔었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6월, 7월, 8월이 이제 여름인데 저는 굉장히 바쁘게 항상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교회 사역이 많잖아요. 교회 사역도 많은데다가 저희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추억도 만들어야 되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항상 여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름에 뭐 패밀리 철치 리트릿이나 아니면은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나 아니면 틴 리트릿 같은 거를 여름에 하는 이유가 여름은 뭔가 붕 뜨거든요. 사람이 붕 뜨니까 그 시간을 오히려 시간이 많은 여유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죠. 어떻게 보면 위기가 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못 잡으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고 반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여름이 뜨거워야지 식물이 확 자라잖아요. 여름이 뜨겁지 않으면은 이파리 같은 것도 자라지 않죠. 그런 것처럼 시험이 동시에 은혜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험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으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Keeping the word of Christ patience.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는데 장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이제 올 것인데 그때에 시험을 면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시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왔는데 그 사람들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영적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시험이 모두 다 겪고 있을 때 그 사람들만 그 시험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 여기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지키다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다 뭔지 아시죠? 인내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다. 참는 말씀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참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참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사랑하시려면 참으셔야 돼요. 사랑이 없어지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인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하면 지금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발 그걸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악하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참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심판을 끝내달라. 나의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좁은 길 가는 것도 빨리 끝나고, 내가 육신에 유혹받는 것도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그 멸망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포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래 참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할 때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 믿음이면 새롭게 믿음을 바꿔내시고, 그것을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사람이 없어요.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느냐? 인내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까? 아셨죠. 그때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살려주시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난 것이다. 그것이 인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인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영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dure, 오래 참는다는 뜻이죠. with much long suffering, 긴 인내로, 아주 크고 긴 인내로 참으신다. The vessels of wrath, 진노의 그릇. Prepare for destruction, 예비된, destruction은 파괴죠. 마지막에 멸하고자 예비하신 진노의 그릇.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참 큰 그릇이다 이렇게 한국말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시다가 깨서 버리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깨지 않고 계속 가져가실 그릇도 있고 깨서 버리실 그릇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결정하시는 것인데, 비록 깰 그릇이라도 그거를 오래 참으세요. 성경에서는 바로를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달라고 그러셨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그러셨다. 애굽 이집트에서 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데려가라고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피라미드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줘요? 그 돌을. 힘든 종들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종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앙을 맞아요. 한 몇 번 재앙을 맞은 다음에 바로가 이제 데려가라. 그래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 데려간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재앙이 멈춰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했을까요? 말을 바꿔요. 데려가지 마. 하나님 참으세요. 몇 번까지 참으시냐면 10번까지 참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내세요. 그 참으심 아무나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멸망시킬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도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켜야 돼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지키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존 오웬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먼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 상자가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넣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물 상자를 만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넣던지, 아주 귀하게 생긴 어떤 특이한 돌을 찾았으면 거기에 넣던지 보물 상자를 닫아두잖아요. 이렇게. 그러려면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보물 상자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시면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영혼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맛있는 거 먹어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재밌는 걸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실 때 허무한 것이 해결된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할 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들어서 한 절, 두 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알아야 이거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보물상자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라. 알려면 근데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먼저 읽어봐야 돼요. 먼저 읽어보고 말씀 들어보고 적용해보고 이거 진짜다라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때 내가 비로소 자발적으로 이거를 내 보물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빼고 이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와 순결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sanctify,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sanctify them by 당신의 진리, by your truth, your word,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음란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욕심 갖고 싶지 않죠. 여러분 깨끗하고 싶죠. 진실되고 싶죠. 여러분의 부인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고 싶잖아요. 그 진실이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거짓되지 않게 되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거짓이 해결돼요. 또 다른 거짓말로. 그런데 진짜 그 거짓말로 하고 싶지 않고 진짜 그 거짓말을 해결하고 싶다 하면 이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결의 만족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심과 두려움으로 자유롭게 하는 해방과 권능.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에 묶여 있어요. 원래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두 가지가 해결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양심이에요. 양심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 양심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죄책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이면. 그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빼고는 양심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 양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나의 죄가 그분 안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양심은 해결되지 않아요. 양심이 죽었거나 양심이 살아있거나 양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세상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괜찮겠지 하는 것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 두려움을 모른 척할 뿐이지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실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주인입니까? 실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 말씀 진짜다라고 마음속에 새겨 넣는 순간 그거로부터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종이에요. 양심의 종이든 아니면 두려움의 종이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으로.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다 쌓아뒀자 마지막에 다 버리고 가잖아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사실이니까. 양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잘못했으면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을 죄를 지었어도 죄의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실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친구가 위로를 일정 부분 줄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허무함의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로 다가가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이해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다 아시느냐? 나의 이 상황을. 여러분 각자 어려운 상황이 다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어떻게 아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깨끗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거룩함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예수님께 설명을 다 100%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말에 짧잖아요. 다 설명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가셔야 됩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일시적으로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허무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주고 해방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찾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가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살 때도 가치 판단을 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 평가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느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름답나요? 온갖 더러운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가치 판단을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기 좋은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크게 매겨버립니다. 그게 한 달 뒤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는 지금 어린 사역자로서 그 도시에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에게 전한 그 말씀을 계속 너도 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계속 지켜내라. 그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신 거를 나가시면서 지킬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쉬는 거예요. 영적인 배럴이 없잖아요. 스피리추얼 배럴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꽤 많이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계산해야 될 것도 많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몸도 능력도 제한적이고 다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계속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시험에 안 있다가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슬픈 걸 알아. 내 영혼이 슬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종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먹을 양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생명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해요. 이 생각이 맞다고. 그 버릇 언제 고칩니까, 우리? 진짜 고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제가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에 한 번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진짜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수많은 제반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아요. 어느 곳에 살든지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변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라고 안 합니까? 그 즉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돈을 사랑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기지 못한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돼서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증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미쁨이라는 게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라는 뜻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중에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어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모든 약속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약속하시는 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되시는 성자의 은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이 모두 다 시험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이해하시고 해결책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시험에 내용이 다 다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다른 걸 잘하지만 근데 못하는 것도 바뀌어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점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시고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시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재앙입니다. 귀엽지만 나중에는 귀엽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세 번째 보시면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성령의 권능.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성경 말씀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셨죠.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읽혀지지는 않잖아요. 성경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옛날부터 그대로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냐 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음 자기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문으로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 믿음 좋은 가정이 3대, 4대만 가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유럽 보세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하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 혈통으로 믿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성령을 누군가 받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은 성령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여러분을 뭘 붕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슨 기적을 매일 체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실행 직접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마다 다 능력이 없으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실 때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입니까? 거룩한 능력. 이 세상을 종처럼 살지 않는 능력.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능력. 천국을 바라보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전해져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존 오웬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세상과 타협이라고 했어요. 우리 타협하는데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자기를 excuse 하는 게 타협이에요. 타협을 세상과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를 무시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셔야 되는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그 의무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빠졌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신자들 간의 다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묶였어요. 우리는 우리 피보다,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화평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신자들 간에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네 번째는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만족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의해야 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거짓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거짓 도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추론, assumption이죠. guess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변론, 아주 잘 포장된 excuse예요. 그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죄책감의 종이 된다니까요. 죄책감이 종이 됐을 때 내가 교회를 빠졌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안 드렸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다. 내가 내 즐거움을 더 사랑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했다. 이거잖아요. 그거 죄책감 있습니다. 그 죄책감 있을 때 그리스도께 다시 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찾고 거짓 도움을 의지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도움은 뭔지 아십니까?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해서 나는 이렇다. 그러니 당연히 너가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우리 그 변명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명은 속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않잖아요. 그럼 또 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바로 다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무를 실천하라. 자,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의무를 안 하면 슬퍼지죠. 우리가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슬퍼져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한 교회의 멤버가 되실 때 이러 하겠다고 선포하신 내용들 있죠. 그것이 다 의무예요. 그것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자유롭게 사실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자, 오늘부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마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시험 당하실 일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씀들 잘 기억하셔서 때마다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시험 받을 때 너희들을 시험에서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바이러스로부터 한 명도 안 걸리고 보존하셨잖아요. 그것도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피아처럼 그 작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인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질 거예요. 앞으로는. 그때에 여러분들 시험 안 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